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지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게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미주의 수양회를 무사히 마치고 함께 동행했던 형제 자매님들도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회기간 동안에 뉴욕에 나타난 성령님의 임재와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본교회에서 만찬주일로 보내는 이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한 번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위로와 성령의 역사와 풍성한 주님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용기를 얻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이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하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을 다녀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집회 기간 동안에 놀랍도록 그곳에 주님께서 내리신 은혜와 큰 공급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돌아와서 한 사흘 동안요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더 좋아졌다 그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또 여러 뒤에서 함께 후원해 주신 여러 형제자매들의 덕분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지금 이 읽은 본문이 10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강좌인데 마지막 시간을 여기에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이 성경에는 조금 섭섭하게 느끼는 약간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함께 자신의 할 일을 다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일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여기 3장 6절에 게으름에 대한 경고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서 항상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 9번째 강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알려준 교회의 전통을 따르라. 교회의 전통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힘주어 강조했는데, 이 교회의 전통에 대한 기본을 한 8가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워놓은 전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의 결론이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졌습니다. 첫째,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36절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 군림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교회의 전통의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통치자요 왕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자신이 스스로 왕노릇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일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을 사용할 때에 왕이신 그분에게 의뢰하고 묻고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세운 전통의 1번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참된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왕노릇한 데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전통은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영적 구원을 받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무슨 장로교, 감리교, 무슨 요한 예술례, 칼빈, 무슨 뭐 여러 가지 교리를 가지고 교회의 전통을 삼는데 그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왕 노릇을 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첫 번째 왕이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일입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자기 스스로 왕 노릇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회개와 영적 구원에 뒤따라서 침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전통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는 교회가 전통으로 세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묻히심과 그의 부활을 상징하는 세 가지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몸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는 것은 캐톨릭만 아니라 일반 모든 교회들이 세례를 줍니다. 물을 머리에다 뿌려줍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에다가 담그는 겁니다. 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왜 집어넣습니까? 물은 사망의 바다를 말하고 침례는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장례식. 누구를 장례식합니까?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침례를 받고 난 후에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의 전통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때 여러분 자신들이 나도 이 축복을 함께 받고 주님 안에서 이 전통을 따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긍심을 갖고 우리는 이 현대 21세기에 처한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세워놓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세우는 이 전통의 1번 예수님이 왕이시다, 2번 나는 왕에서 물러나야 된다, 회개하라, 3번 속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 여러분, 이 축복이 왕이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도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약속되어서 성령을 충분히 받고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으심의 무덤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이 약속이 인류에게 다 보편적으로 허락되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40절,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죄에 물들어 가지고 멸망으로 가던 나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너 이제부터는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풍조에 빠져 있거나 유혹에 따라가지 말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분리하라. 그러니까요, 이거는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떠난 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이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구별된 생활을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또 내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자, 3,000명가량이 구원을 받고요. 그들이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 다음 절수부터 보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교회의 전통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여기 5번째 교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요. 만찬을 떼면서 기도하더라는 말은요. 만찬을 뗀다는 말은 주님이 세운 전통 중에 가장 놀랍고도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잠깐 그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만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이 주의 만찬 제정의 전통은 주님이 친히 세우셨고 그것을 사도에게 가르쳐가지고 교회에게 전달했는데 지금 2000년이 넘도록 만찬이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가능하면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에 분위기를 만들어서 목적은 주님이 상하신 몸, 찢기신 그 살, 흘리신 피, 이 두 가지를 떡을 통해서 주님의 상하신 그 고통당하신 것을 우리가 씹으면서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피의 효능을 포도즙을 마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여라. 여러분들이 빵을 떼고 잔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은혜와 이 사랑, 주님의 죽으심과 그 흘리신 피의 가치와 효능을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이느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속죄를 받고 은혜를 받은 나는 그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임을 나타내야 돼요. 말로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 은혜에 참여하기 전까지 매우 강팍하고 깍쟁이 노릇을 하고 딱딱거리고 남을 판단하고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았던 아무개가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부드러워지고 욕심도 내려놓고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뭔가 모르게 저 김서방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너무 눈빛도 맑고 얼굴빛도 밝고 너무나 말하는 것이 부드럽고 그렇게 느끼도록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노력하면 그건 가짜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겸손하게 되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 세우신 이 전통을 우리는 삶 속에 살려야 되고 보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43절.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주 주님의 그 커다란 영향력, 주님의 임재와 공급에 붙잡혀가지고 그 무리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역사와 표적과 이적이 계속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에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전통, 이제 또 다른 전통 44절입니다.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여기 이제 44절과 45절에서 재산을 정리했다, 다 바쳤다,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런 얘기가요, 만약 교회의 법칙이라면 21세기인 오늘에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을 집을 팔아야 되고 땅도 팔아야 되고 교회 안에다 다 갖다 놔야 돼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단 한 번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교회 안에는 강제적으로 재산을 파시오, 땅을 파시오, 다 헌금 내시오,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의 몸이 바로 교회인데 우리가 서로의 지체들입니다. 서로가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체와 지체들이 얼마나 상부상조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돕는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 가운데 부족한 지체에게 공격을 하거나 좀 능력 있는 지체가 부족한 지체하고 싸움을 하거나 그다음에 부족한 지체가 능력 있는 지체를 하고 질투를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몸 안에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제일 보세요. 눈이 좀 안 좋다고 오른쪽 눈이 막, 야, 너 뭐 하고 있어? 너도 좀 똑바로 해. 네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러는 거, 눈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진짜 몸 안에는 불평이 없고 사랑뿐이에요. 여기 밑에 보세요. 자, 46절.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여기 빵을 떼면서라는 것은 집에 돌아가면서 음식을 나눴다는 말 아닙니다.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만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음식 먹는 건 다음이에요. 빵 떼는 거는 만찬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 주님이 주신 죽음의 의미와 피 흘리신 그 피의 가치를요, 가능하면 더 자주 만찬을 떼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번 우리 미국 집회 가서도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란 말은 서로를 자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서로를 만나는 일이 좀 뜸한데요. 정말 가능하다면요, 딴 데 나가서 딴 사람 만나는 거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특정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돈이 좀 있어 보이니까 자주 가서 만나고 대접을 받고,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 서형제는 부자들은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더라는 말을 누군가 했다 그래요. 저는 절대 맹세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부자에게 친하고 부자를 자주 만나는 마음의 계획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의 연합을 깨달은 이후부터 저는 목회자로서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멀리하고 부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조금 그랬을지 모릅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연합되기 전에는요, 제가 조금 그렇게 그들이 볼 때에 참 형제 보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자주 만나고 무식하고 노인들은 자주 만나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것을 혹시 느꼈을지 모릅니다. 왜? 저는 외식한 사람이었고 그때는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십자가의 그 능력과 연합을 깨달은 후부터는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4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은,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이란 말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며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그러니까요, 호감을 얻어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호감을 못 얻으면 니나 잘 믿어, 니나 천국 가고 나는 싫어, 너 같은 거 안 따라가, 이렇게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뭔가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나만 챙기고 나만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누가 호감을 내게 얻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둘째는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일어나게 한다. 날마다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제가 지금 설명한 각절의 얘기가 교회가 세운 초대교회의 전통이고, 이 전통이 교회 안에 계속 살아서 꿈틀거려야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항목별로 제가 제시한 내용들을 헤아려 볼 때,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이 전통을 참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그리고 그 전통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단호한 이 얘기를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자, 이러한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이런 전통이 전혀 안 나타나는 교회는 안 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또 그리고 교제 가운데 이런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살고 질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솔직히 내쫓으란 말은 아니지만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6절에서 모든 그런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말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그 다음에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내가 이 전통 안에 함께 합류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전통을 무시하고 살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도록 돌봐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두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얘기하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라는 말이 있지만, 15절. 그러나 그 형제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전통을 함께 따르고 전통 안에 살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 성도들의 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건대, 아, 교회의 전통은 참 멋지고 아름답구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7절부터 쭉 읽으면서 이 전통에서 어긋나는 환경에 대한 재정의를 사도 바울이 해주셨는데, 7절,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지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여준 모범이 오늘날도 역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것이 귀감이 돼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흔적을 우리 삶에 도입을 해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저 자신도 이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많은 나와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모본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성경에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또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족적이기 때문에 그의 흔적을 18장 1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무엇하면서 전도를 했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짤막짤막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8장 1절,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더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할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고 시간만 나면은 천막 만드는 업이라는 게 현대말로 건축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단순하게 천막을 짓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고급 천막은 양털로 만드는 거고요. 다른 일반 천막은 천으로 만드는 천막도 있지만요. 이 사도 바울과 아굴라는요. 직업이 같다는 말은 건축업을 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틈만 나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과 아테네 지역의 전도라 함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만든 장면이 16장부터 나오는데 유럽에 건너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다음에 남부 지역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가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아굴라를 만나는 순간 같이 일을 하면서 전도했다는 흔적입니다. 이 직업이 같으므로 여기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 생활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지했는가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몇 장 넘겨서 뒤로 넘기면요. 2장을 넘기면 20장이 나옵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20장의 중요한 얘기는 1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은혜의 말씀 속에 붙잡혀 있어야 너희들의 믿음이 크고 그 축복이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 가운데 왕국의 상속 유업을 받게 된다 하는 기본적인 왕국의 메시지를요 그들에게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해요. 33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입이 생기면요, 자기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자기가 권리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일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이익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주는 자 편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게 복이 있어요? 받는 게 복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받는 게 복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막 섬기고 막 갖다가 바치면 그 사람이 참 멋있고 행복한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의 원칙은 주는 것이 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주는 자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주는 자 편에 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자요, 주님이 그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는 것도요, 억지로 주는 거 말고 정말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미소 속에서 남을 돌봐야 그가 받을 때도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 만약 주는 자가요, 굉장히 강한 위치에서 야, 이거 먹어 하고 마치 없는 것이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으로 돌보면요, 돌봄을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상해요. 정말 돕는 것도 조심스럽게 도와야 돼요. 주는 자가 되되 겸손하게 베풀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마음에다 두고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지 거저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다 내려놓고 노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남을 돌봄으로써 우리를 본받아라, 따르라 하는 하나의 모범 케이스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단순 사회에서 보여준 모범이 아니고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현재 21세기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저 혼자서 돕는 일은 어렵습니다. 아내하고 이게 얘기가 잘 통해야 돕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둘이 잘 의합이 돼가지고 이제 땅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바치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둘이서 다 바치다가 나중에 마음은 어떻게 돼? 좀 떼놔야지. 둘이서 의논해가지고 마음이 맞으니까 의논되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치려면 다 바쳐야지.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반대를 했더라면 분명히 그게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을 때 둘이가 합의가 된 거예요. 왜 합의가 되느냐? 아나니아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이것이 다냐 물었을 때 거짓말로 네, 다입니다. 거짓말해서 죽었어요. 그 남편 죽은 줄도 모르고 얼마 있다가 아내가 나타났는데 삽비라야 이것이 다냐 그랬더니 다예요. 둘이 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 둘 다 죽었어요. 이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있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분한 재산을
반을 쪼갰든지 얼마를 쪼개가지고 둘이 숨겨두고 다라고 거짓말한 일이요. 얼마나 교회 가운데 커다란 연보를 다 안 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에 대한 마음에 어떤 여운을 남기고 욕심이 거기에 붙어 있으면요,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한 모본을 몇 절 보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제목이 헌금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절대로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돕는 것은 주님이 차라리 하지 말래요. 여기에 자기 마음속에서 정한 대로 남이 정해줘 가지고 헌금을 하게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 못한 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8절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돕는 일에 마음을 쓰고 쏟으면 주님이 또 도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도울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주님이 정말 진심으로 도우려고 마음먹고 쏟으면요, 그 다음 뒤에서 넉넉히 공급을 더 하도록 주님이 배려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초대교회의 진정한 전통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21세기 이 세상이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챙기고 너무 황금 만능주의에다가 너무 이기주의로 몰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마음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아주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여기는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그러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은요, 무엇 때문에 일을 안 했을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이요. 저는 여러 군데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다는 이유 때문에요. 직장도 버리고요. 또 똘똘 뭉쳐가지고 어디 한 군데 모여가지고 주님 곧 오신다고 기다리는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너무 임박했다는 이유 때문에요. 심지어는요, 다 처분하고 함께만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먹는 것만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도 몇 군데 집단을 젊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흰옷을 입고요, 다 제끼고 일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11절
이런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는 것. 참견이 뭐예요? 자기들 같이 안 하는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저 틀려먹었어. 저것들은 엉터리야. 곧 오실 때가 됐는데 저렇게 세상에 미쳐 있어 하고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들이 신령한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는요, 남을 참견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요, 이렇게 집단으로 통용을 한다. 초대교회 통용처럼 우리도 통용을 하자. 저는 통용을 하자는 이 통용 운동이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까운 곳에서 지방에서 여러 지방에서 단체별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았는데 통용을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돈 없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먹고 살기가 쉬우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통용을 더 좋아해요. 부자는 자기 있는 걸 몽땅 다 쏟아 부으려니까 아까워서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통용하는데 뛰어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얻어먹는 거예요. 여기 조용히 일을 하면서 자기 빵을 먹으라. 그러니까요, 자기 생활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이때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하던 보통 일을 세상에 속한 일이라고 포기하고 예수만 기다리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규모 있는 생활이고 질서를 따르는 생활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또 반대말이 나오네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이렇게 열심히 자기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서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는 잘못하면 지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래야 안 되나? 너무 나도 생활 가운데 바빠. 일이 많어. 이러다가 마음속에서 지칠 수도 있다는 건데 절대로 지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14절 다시 경고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질서를 따르고 전통을 지키는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여러분, 이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요, 참으로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만약 발견된다면요, 이타주의적인, 그러니까 남을 위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간절한 사람들을 같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는 게 쉽지만요, 뭔가 이기주의적인 상태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하고 누가 식사하자, 만나자 그러면요, 가능한 대로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이 교제 가운데서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성도들로 마땅한 섬기는 자로서의 할 일을 찾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누구하고 사귐도요, 자기 일을 중심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돕고자 만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신앙심을 앙양시키고 더 잘되게 하려고 만나는 건 좋으나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사람을 만나는 일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이러한 얘기가요, 그에게 15절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하라. 그래서요,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사정없이 원수처럼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해야 될 이 따뜻한 사도 바울의 배려와 이 전통이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크게 우리의 영적 삶을 부강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부분을 놓고 이번에 미국을 가서 느꼈던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어떤 분이요,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주니까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반응이 두 부부가 아니 영혼 구원 받았는데 무슨 놈은 혼의 구원을 또 받으라 그래. 저 사람 이단이네. 자기들이 입으로요. 서원함 이단이야. 듣지 마. 하고 설교를 탁 팽개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번 수양회가 가까우니까요. 또 어떤 형제가 어이 한번 와서 들어봐. 제대로 좀 들어보고 얘기해. 판단만 먼저 하지 말고. 이 두 부부가 제일 앞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을 안 열면 저는 누군지 모르고 설교를 할 텐데 앉자마자 저한테 대놓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기 때문에 안 듣고 있다가 오늘 왔는데 들어봅시다는 시기예요. 그런데 저는요, 참 그가 나를 이단으로 보다니 미운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 열과 성의를 다 쏟아서요, 말씀을 주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혹시 설교를 들어본 분 계실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그분 앞에 꼬꾸라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한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그런 몸으로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그분을 배웠음이로다. 왕을 만난 것에 대해서 놀라운 음을 금치 못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제단의 숯불에서 이글거리는 숯불을 집게에다가 찝고 날라와가지고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딱 대주면서 네 불법이 제거되었고 네 죄가 깨끗해졌다는 불법이 제거된 것과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은 같은 말이면서도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불법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혼이잖아요. 혼이 불법적인 존재예요. 죄는 뭡니까? 그 불법적인 존재가 범한 실패와 허물과 과오가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지은 거고요. 불법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혼의 요소입니다. 혼의 해결과 죄의 해결을 동시에 제단 숯불로 이루어진 것을 이번에 이제 집회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은 영혼 구원 받았는데 무슨 혼의 구원을 따로 받으라 그래. 구원 받으면 한 번 구원이면 됐지 무슨 두 번 구원이야. 맞기는 맞아요. 제가 전할 때 죄사함 받은 것은 1966년에 해결되었는데 34년 만에 2000년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34년 만에 혼의 구원을 발견함으로써 이게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양면성이 있었는데 하나만 알아서 반밖에 몰랐다는 것 때문에 이걸 따로 얘기하니까 이게 따로 받는 구원인 줄 알고 문제를 삼는데 여러분 이사야 38장 17절에 따로 받으라 그랬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하사 뭐라 그랬어요?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며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럼 같아요? 따로예요? 항목은 다른 것 같은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먼저 혼의 구원이 우선이고요. 자기가 죄사함이 뒤인데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혼의 구원을 싹 빼버리고요. 죄사함만 강조하고 죄사함이 다인 줄 알고 어떤 거기 함께했던 전도인은요 저한테다가 형제님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죄사함이 거듭난 거로 알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지금 눈을 뜨고 보니까 잘못 가르친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요. 죄사함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죄사함은 죄를 씻은 거고요. 거듭난 것은 혼의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이식된 DNA가 바뀐 걸 얘기해요. 옛사람이 끝나고 새사람 된 거를 거듭난 거라 그러지 죄사함 받은 걸 거듭난 거라 안 그래요. 예? 여러분 감옥에 있던 죄수 정신형을 받은 죄수가 사면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 사람 볼 때 의인 된 거예요? 사면 받았다고? No. 역시 죄인이에요. 와, 저 사람 무서운 악질이 사면을 받았네? 근데 그 사람이 사면 받았다고 이 의인이십니다. 이제 옳은 사람 되셨습니다. 옳은 사람 된 거 아니에요. 변해야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면받은 것이 옳은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주님의 은혜로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뭐라고 되어 있냐고 좀 같이 좀 하면 좋은데. 찾아봅시다. 예, 같이 읽읍시다. 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으면요, 이게 분명히 딱 구분이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진 대속의 제물이 되셨으며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사함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게 뭐예요? 부활 능력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죄 사함 받으면 이제 의인 되었다. 우리는 의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라고 어떤 교회 가서 들어봐라. 기도를 할 때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그렇다 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 의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의인이라는 말을 못 쓰나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고, 의인 됐다고 믿었지요. 근데 의인 행세 했어요? 못 했어요? 죄 짓는 의인, 넘어지는 의인, 성질 내는 의인, 욕심 부리는 의인, 이게 의인이에요? 가짜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스스로를 반성하기를, 구원받은 깡패들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동의 안 하네. 구원받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구원받았는데 더 강팍하고 말이 많고 판단하고 성질도 더 잘 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냐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발버둥 치다가 혼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살게 되었었구나. 안타까워하던 문제가 탁 풀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제사함 받을 때보다 더 기뻤어요. 안 그래요? 구원받은 깡패가 변해가지고요. 진짜 의인이 된 거예요. 진짜 의인은 생활 속에 의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의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의를 공급해 줘가지고 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의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자기 몸을 내주셨고 우리를 칭의를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일으켜졌다는 말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하나예요. 그러면요 죄사함과 혼의 구원은 복음의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그걸 이번에 미국에서 강하게 펼쳤을 때에 그들이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진동하고 얼굴도 밝아지고 그렇게 저를 이단이라 부르던 사람이 형제님이 잘못 알고 말을 함부로 했는데 용서지 무슨 용서를 하다니 주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저는 관계없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데 정말 놀라운 축복이 번져가지고 정말 그 분위기가요 뜨겁게 우리 한국에서 참석한 20명 넘는 형제 자매님들도 그 은혜 가운데 동참을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요 늘 해결은 된 것 같은데 나는 믿는데 왜 내가 안 죽지 하고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의심하던 분들도 해결이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공급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역사가 단순하게 노력으로 또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거기서 은혜가 나타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결정되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급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설교를 또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주님께서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또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시는 주님, 모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평강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17절,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요, 모든 교회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서신의 마무리를 지을 때 항상 증표가 되기 위해서 평화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도록 교회마다 증표로 기록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 하는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은혜냐?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굉장한 힘이 되고 영적 자원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어떤 은혜인가를 말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단순하게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얘기를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요, 엄청난 역사요, 하나님의 겸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대로만 들으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1장 1절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얘기는요,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잡고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요,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요 낮아짐인가.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라. 예수님이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아담 안에서의 본능으로 느끼는 생각은 죄악된 생각이고 교만하고 참 딱딱하고 아주 거친 생각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놀라운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을 옛날 다른 성경에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은 비슷해요. 그런데요, 생각은 구체적인 거고요, 마음은 포괄적인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강탈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동등된 위치를 빼앗아 버리면서 너 세상에 내려가 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빼앗기고 세상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밑에 보세요.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마가복음은 전체 흐름이 종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은 눈을 떠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종이다, 종이다. 여기 종이다 그랬잖아요. 2장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낮아진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위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붙였어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면서 나는 왕인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죽여라고 떠들거나 대항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장소는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장소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나를 낮추는 것이 경험이 돼야 부활의 영광과 왕국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떠올랐어요. 뭐 링컨이 어떻고 조지 워싱턴이 어떻고 뭐 아무리 공자맹자가 어떻고 아무리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유명한 사람 어떠해도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유일한 이름으로 올라왔어요. 예수님의 이름. 밑에 보세요. 자, 어떤 이름이냐? 자,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자, 우리는 살아있을 때 굴복을 해서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하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엎드려요? 나중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탁 엎드려가지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왕인 줄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여기 왔는데 용서해달란 말도 못해요.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 무릎 꿇으면 뭐합니까? 주님 오실 때 무릎 꿇으면 뭐합니까? 살았을 때 무릎을 꿇은 여러분들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치? 여기 무릎을 꿇으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의 혀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주라는 단어는 영어로 로드인데 로드의 L자가 대문자로 되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주자라는 요 문자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으로 모시는 것만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생활 속에 왕이 우리의 집을,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 모셔야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의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 그러니까요, 노력을 해서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여기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일로서 보여주어라. 네가 하고 있는 삶을 통해서, 네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어라. 여러분, 보여주라니까, 일로서 보여주라니까 어려워. 어떻게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려니까 힘들어. 난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안 되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보고 하라는 거
말로는 네가 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옛날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구원. 현재 구원은 구원을 네가 이루어야 된다. 이루는 구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리라. 받을 구원.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 받거든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드러내라. 나타내라. 여기 나타내라는 것을 내가 일해가지고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건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해 뜨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돼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계절 바뀌는 거 여러분 누가 해요? 아이고 너무 더워가지고 막 추석 때에도 막 더워가 땀을 뻘뻘 흘렸는데 아이고 이 여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여름아 가거라 한다고 가져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여름을 내몰아가지고 지금 이제 가을이 왔어요. 제가 강단에 서면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열렬하게 소리를 질러도 땀이 안 나네요. 왜요? 가을이니까. 주님이 주신 가을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연 법칙으로도 이 영적 법칙으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너희 안에서 일하고 또 너희로 하여금 참으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는 말이 능동태예요, 피동태예요.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행하게도 하신다는 것은 피동형입니다. 맞잖아요. 주님이 내게 원함도 주시고 행하도록 마음을 열어가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를 운행하는 것을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속에 당신의 능력과 사랑과 놀라운 행함의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도 교회에 약속한 이 놀라운 주님이 세우신 전통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이 전통이 2000년 동안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 대신에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사람들이 총회장이 목사님이 어느 회장님이 너무너무 높아져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다 사람으로부터 제도로부터 교리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주님이 세워놓으신 전통을 따라서 주님 왕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고 자기 왕으로 타던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성령을 받고 용서를 받고 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참으로 믿음 안에서 몸의 지체들이 연합되듯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 안에 통제받고 인도를 받는 참으로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지니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의 분량만큼 충성하고 순종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